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것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있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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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예배시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극심한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거나 정말 감사할 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이 날 때만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내가 바라는 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버지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이라고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언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이 한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아멘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에 한없는 축복에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가사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에서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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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인을 해주셔서 주님께만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각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좀 많이 시원해져서. 네. 목사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답은 뭐 방금 찬양했으니까 뭐 하나 찬양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평상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설교 시작부터 바로 질문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그 신분 중에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은요, 너무나도 좋은 신분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착각하면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사실 잘못 사용, 이것보다 잘못 이해를 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네, 참 호세아서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이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 본문 중에서 정말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웬만한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패스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얼마나 어려운지 개역개정 내용과 세번역 성경이 너무나도 다를 정도로 이거 보시면, 믿음의 선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역개정 본문과 세번역 성경의 내용이 거의 달라요. 그 정도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물론 큰 틀로 보면은 같은 이야기죠. 물론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상황도 있지만 오늘은 좀 본문 해석을 좀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보시면은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왕과 함께 해야지 왕에게 거짓말을 하죠. 왕하고 멀리 떨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자, 왕. 근데 여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왕 다음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도자들은 사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뭐 수령, 장관, 대장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자, 근데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들은 왕을, 그러니까 지도자를 거짓말로 기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왕을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 근처에 있어야지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웬만한 뭐 장관급 아니면은 왕 만나겠어요? 그렇죠? 왕이 뭐 보좌관 아니면은 왕을 만나겠습니까? 왕이 아무나 함부로 만나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도요, 웬만한 보좌관 이상이 아니면,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 함부로 못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을 누군가 만났다, 그 사람도 어떤 고위직에 있다 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인 해석을 먼저 드렸습니다. 왕의 대신이 거짓말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정말 언어적 유의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좀 생략돼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카시예요. 카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자, 문자적으로는 약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시. 뭐 위선, 거짓말, 약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어적 유의예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카시 하면은 정말 비슷한 단어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카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도시. 자, 카도시는요 구별되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을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 찬양할 때 뭐 거룩하면 카도시 뭐 이런 찬양들도 있어요. 히브리어 찬양. 이 카도시. 자, 보세요. 카도시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카시, 약하다 이거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약하다를 거짓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왕 앞에서 나갈 때 카도시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카시와 같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언어적 유의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좀 볼 줄 알면 전 이거 딱 히브리어 성경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웃긴다. 카시라고 쓰네. 카시가 사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에서 그게 비유적 표현으로 거짓말이 되지만 약하다 이런 뜻이 더 맞거든요. 왕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왕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그렇게 거짓된 표현을 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또 그 모습을 왕이 보면서 또 즐거워요. 왕도 거룩하지 않고 왕 앞에서 연약한 모습, 거짓말하는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시는 결국 거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재밌죠.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이 아닌 약한 가신의 모습을 보인 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 부분 해석이 또 재밌지만 또 어려워요. 일단 가늠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신들은 가늠하는 자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간음하면은 어떤 걸 우리가 떠올리죠? 간음. 남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것 같은, 죄의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가신이라는 사람들은 왕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여기 붙을 수 있고 저기도 붙을 수 있으니까 가신은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신들은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과자 만드는 자를 히브리어 아파를 해석한 건데, 아파는요 요리하는 자, 요리하는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리하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그리고 이 화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자,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죽을 뭉치고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한다. 새번역은 발효가 될 때만 빼놓고 계속 불을 달고 논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자, 발효될 때까지만 불 일으킨다. 그리고 발효될 때만 빼고 불을 계속 달궈둔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동시에 번역이 됐을까요? 사실 이게요, 다른 뜻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해석의 난해해서 두 가지를 다 갈려져서 이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야, 개역개정에서 이렇게도 하게 하시고 세번역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왜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이어졌냐면요, 자, 불을 일으키는 것과 언제까지의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을 함께 볼 때 간신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를 난해하게 하셔서 두 가지 해석을 니네 다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개역개정의 해석을 보면요, 반죽을 뭉치고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간신은요,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음식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점점 부풀어 보이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주면서 왕을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왕가에 있을 때 왕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발효만 돼요.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열매를 주는 사람은 간신이 아니다. 그리고 간신들은 왕이 열매 맺게 할 마음조차도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계속 불을 달고 논다. 발효가 될 때까지만 무언가 대단해 보인 발효가 될 때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번역에서 이제 접속사를 좀 다르게 해서 해석하면요, 이들의 열정은 대단해 보인다. 이것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열매가 간신가 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이들의 열정이 거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들이 간신은 분별이 쉽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근데요, 간신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냐? 내 욕구가, 왕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야 되는 어떤 열정.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나 왕이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하지는 않는 열정. 불은 계속 달궈요. 세번역 성경처럼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해석 모두가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해석의 난해함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맞고 저렇게 보아도 맞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런 간신과 왕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왕의 날은요, 왕이 주도해서 생긴 행사,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지도자들을 사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의 사르. 자,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단어 사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요. 자, 3절은요, 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르는 지도자와 간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칭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뒤에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문법적 해석이니까 좀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 5절에 사르라는 말은요, 왕에게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니들의 지도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지도자가 지금 술 취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취해 있냐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은 해마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분노, 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병 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술병 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할 정도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존재가 또 등장합니다. 왕이 거만한 자들과 악수를 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이 악수는요, 사실 마샤크와 야드를 합성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어가 좀 많죠.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잘 쫓아오셔야 돼요. 마샤크는요, 끌다, 뭐 씨를 뿌리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은 무언가 진행을 할 때, 시작할 때 사용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드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거만한 자들과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막 쪼개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유가요, 간신이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고 거만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왕에게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라는 간신들은 술병 나서 있고, 왕은 또 간신들이 또 술병 나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거만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지금 왕이랑 악수한 거만한 자들은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들로 인해서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개역개정은 그들이 가까이 올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번역은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면 아라브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거든요. 히브리어. 왜냐면 아라브가 잠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잠복을 언제 합니까? 누구 범인을 잡거나 군인들이라면 공격을 하기 위해 잠복하죠. 그러니까 왕을 공격하기 직전이다. 뭐 이것을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도 화덕 같습니다. 자, 거만한 자의 마음도 화덕 같아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불이에요. 거만한 자의 불은 좀 달라요. 간신의 불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왕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불. 그래서 왕의 거짓말을 잘 보이려고 하는 불. 근데 거만한 자는요, 간신과는 좀 달라요. 거만한 자는 이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과 거만한 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접근해서 나아가는데 이들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은요, 처음부터 왕에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폭풍전야처럼 잠잠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언제 이 왕을 바꿀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왕을 바꿀 타이밍이 되잖아요. 왕을 교체할 만한 어떤 타이밍이 되면요, 바로 그 열망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이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법을 집행한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왕도 싹 다 죽인 다음에 자신들이 권력을 다시금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간신과 왕과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신과 왕과 거만한 자. 간신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로 왕을 설득하는 자. 왕은 자신의 명예에 집중해서 그 간신의 그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기뻐하는 자. 오만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언제 왕을 바꿀지 고민을 하면서 때가 되면은 반기를 드는 자.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죽어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6명의 왕이 세워졌다는 건요. 이 왕이 죽었거나 아니면 폐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을 죽였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목사님 지금 호세아는 여로보암 시대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해서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 내용도 같이 보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210년 동안 왕이 19명이나 세워집니다. 사람 목숨이 10년만 사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왕조가 또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정말 더 큰 혼란이 찾아온 것뿐이지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이스라엘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도하는 백성이 없다고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목조목 따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왕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면 대선보다 나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년 왕은 웬만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10년 안에 죽는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엄청스럽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왕, 간신, 거만한 사람들이 넘쳐 흘러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왕도 간신도 거만한 자들도 모두 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간신과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자들은 단지 왕이라는 호칭에 집중하지 않는 거지 자신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앞에서 쓰기는 싫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 자기 중심, 자신의 욕구, 죄의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구 채우기에 급급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가슴 아파하신 부분이 7절에서 나와요. 이런 자들을 보면서도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죄하는 사람은 있어도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라가 문제야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누가 왕이 돼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날 텐데 이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나의 욕구를 채워준 사람은 좋아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욕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욕구가 아니라 죄성을 채워주는 사람, 죄의 욕구를 맞춰준 사람 막 좋아합니다. 왕도 기뻐한대잖아요. 거짓말하는데도 막 기뻐한대요. 나를 왕처럼 대우해주는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이 거룩한 말인지 신경 안 써요. 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도시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 왜 카시를 즐거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말, 간교한 말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나한테 좋은 말인 것 같다, 내가 듣기 좋다 그러면 아 그래?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어떤 리더로 있거나 왕으로 있잖아요. 그럼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봉기하라. 예, 왕을 무시하고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막. 리더가 잘못하면 막 큰일 나요. 이제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따르는 것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 죄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들을 쫓아가는 것은 간음이다. 간음이다. 좀 더 편한 건 아니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불륜이다 니네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의 재미를, 기도보다는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선한 행동보다는 연약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나의 이런 욕구들을 동조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장치들의 왕처럼 여깁니다. 마치 뭐 이런 거죠.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나 명예나 스마트폰이나 SNS나 술과 게임 같은 것들은 왕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 어떤 죄의 욕구를 막 채워줍니다. 우상은요, 나의 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막 내가 그래도 제가 뭐 점은 안 봐요. 예수님 하나님만 믿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상은 간음을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내가 간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각자 막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게 폰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일 수도 있고요. 별게 다 우상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간신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나오는 왕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나를 대우해주는 것 같으면 이게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정말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거
거짓말인지도 알면서도 내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누군가 해주면은 기분이 좋다고 나이 먹으면 그래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명예에 집중해서 그래요. 나이 먹으면 분명히 거짓말이면지도 알면서도 이빨은 소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듣기가 좋네 라고 얘기하는 그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명예를 더 얻고 싶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일수록 오늘따라 피부가 좀 고와 보시네 그러면 그래? 이거 얼만데? 하면서 갑자기 화장품을 막 삽니다. 여러분 명예에서도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거만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권위가 있던 질서를 가지고 있던 듣지 않아요. 나의 리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 그럼 바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야. 자, 갈아치우자. 자, 거수 투표합시다. 저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내려오라고. 사람 정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요, 거만한 행동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행동. 물론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질서 같은 거 없어요. 리더고 뭐고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거, 그건 거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행동 안 하시겠죠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신의 행동, 교만한 왕의 행동, 거만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신과 같이 살았다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교만한 왕의 행동을 했다면, 내가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기뻐하면서 왕노를 하려고 했다면, 거만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신, 교만한 왕, 질서를 무시하는 그 거만한 행동을 고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간신, 교만한 왕, 질서를 무시하는 그 거만한 행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힌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덕입니다. 화덕. 왜 굳이 성경에서는 화덕 가지고 자꾸 이야기했지? 화덕은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 화덕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말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눈다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간신, 교만한 왕, 거만한 자는요, 왕에게 집중했어요. 내가 진짜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 노릇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간신, 교만한 왕, 거만한 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덕은요, 예배를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위해 사용하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화덕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지금 딴 데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 제사도 계속 드렸어요. 화덕에 불을 계속 피웠어요. 근데 그 화덕을 제사 때 사용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열정으로 이 화덕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화덕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면 이렇게 간신, 잘못된 왕, 거만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덕은 예배 드릴 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불같은 열정으로 화덕을 사용해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분이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다면 간신, 교만한, 거만한 자들이 일어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간신, 우리 안에 교만한 왕, 우리 안에 거만한 자가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자꾸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세워서 간신이 되고요, 세상에서 날 거짓된 말로 속이는데 날 왕처럼 대우해주네 하면서 착각하는 왕이 되고요, 거만한 자, 왕을 내 마음대로 세우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건 맞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되겠지만 그런 권세도 주셨지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가 진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항상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 간신, 교만한 왕, 거만한 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이 아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왕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하기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는 간신, 정말 미련한 왕, 거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간신과 같은 삶이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돼요. 그것이 미련한 왕의 행동이고요. 나도 모르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만한 자가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아름다우신 분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 거짓된 풍성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찬양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간신과 교만한 왕과 거만한 모습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간신의 모습과 교만한 왕의 모습과 아버지 거만한 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 이상 정말 연약한 간신의 모습, 교만한 왕의 모습, 거만한 자의 모습을 벗어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간신과 교만한 왕과 거만한 자의 삶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